해주셨는데 굉장한 부담감이 됩니다. 그 어떤 기도를 해주셨냐? 우리 박병수 목사님 설교하는 사람이 어렵지 않게 이해가 잘 되게 그렇게 기도를 하셔가지고 마음에 부담감이 좀 생깁니다. 내가 과연 어렵지 않고 재밌게 설교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그 해석하는 방식을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계관이란 단순히 철학적 이론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까지 또한 선택하는 그러한 기준의 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왜 이 선택이 옳다고 느끼는지, 왜 이것을 성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지, 왜 이건 문제고 왜 이건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지, 또한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이 모든 질문의 뒤에는 다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분명한 세계관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신압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세계관을 심어주고 있죠.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현실이 곧 진리인 것처럼 이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이러한 신앙인은 어떠한 때로는 이 세상적인 사고관이 신앙보다 더 앞서져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더 앞서 받아져서 때로는 신압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잠식하다 보니까 오히려 신앙이라는 것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은 현실을 견디기 위한 심리장치 정도로 이것을 축소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11장에서는요, 분명히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정도가 이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알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는, 선택하고 하는 이 모든 그 세계관 자체가 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그 자체가 오늘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구나.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구나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심리적인 확신, 그냥 주관적인 내 생각,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따지고 보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기초가 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실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가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미래를 향해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게 실제로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그 확신 자체를 지금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될 거야, 그냥 희망 고문하듯이 잘 될 거야 라고 여기는 것 정도가 결코 아니고, 그냥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다라고,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이제 법적인 용어이지 않습니까? 확증하고 입증했다는 겁니다. 도장 꽝꽝꽝 찍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장을 찍으셨으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체에 대해서 두 사람, 세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이 세상과 그리고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해석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아갈 때 다른 모습들이 발견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여야 내가 믿지, 그걸 내가 봐야 믿지, 하나님 내 앞에 있어야 내가 믿지, 예수님 내가 봐야 믿지,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이게 세상적인 사고 방식이라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어야 보게 되는 거야. 믿어야 알게 되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고1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고1 전까지도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때는 엄마랑 맨날 싸우면서 교회 다녔습니다. 아침에 만화 봐야 되는데 맨날 교회 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가기 싫은데 엄마랑 맨날 싸우다가 교회 막 늦게 가고 막 기도할 때 도망쳐 나오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성경을 봤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하나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다른 거죠.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자체가 다른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감각, 느낀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세상 가운데서 의미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거기서 의미를 찾고 이 세상을 해석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세계관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소유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얼마 전이 아니죠. 좀 예전에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유재석 씨가 그 시골에 가서 시골 할머니들 앉혀놓고 퀴즈를 내는 겁니다. 퀴즈 내서 맞추면은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보셨나요? 지금 하나 모르겠네. 지금 안 하죠? 그 100만 원을 주는 건데 4명의 할머니가 앉았어요. 근데 퀴즈를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맞췄어요. 이 할머니들이 맞췄어요. 퀴즈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4명이서 25만 원씩 그 자리에서 나눠 갖는 거예요. 25만 원씩 4명이니까. 근데 다들 막 잘했다 하는데 한 할머니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방송에 나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지금 해외 선교하고 있는데 봉고차 사야 되는데 돈이 없었는데 이걸 보내야겠다고 막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할머니는 그래요. 이거 유재석이 좋지 하나님이 좋냐?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옆에서. 근데 그 할머니의 말이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줬다고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 자리에서.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이런 겁니다. 어떻게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현상적인 것만 보고 해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것을 해석하고 감사한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요, 그 세상 가운데에서의 그런 평가 기준도 다릅니다. 어떠한 일을 볼 때에, 행할 때에, 어떠한 평가를 볼 때에 이것이 정말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 기준들도 달라지는 것이죠. 사실 믿음의 선진들이요, 좋은 결말을 맞이했나요?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 어떻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던 거 다 버려두고 믿음의 현장에 뛰어들었다가 그 사도 요한은 유배당하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순교했어요. 어떤 사람은 목베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돌로 맞아 죽고 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아이고 개 죽음 당했네. 젊은 나이에 뭐가 그렇게 좋다고 뛰어들었다가 그렇게 큰 봉변을 맞이하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절 말씀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걸 증거로 얻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증거로 얻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자기들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자신의 인생들이 결코 개죽음이 아니라 가장 의미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이렇게 보면요, 정말 그 걸음들, 그 교회로 오는 그 발걸음들이요, 결코 가볍다라고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이한춘 집사님도 새벽에도 오시고 또한 예배 때도 이렇게 오실 때 항상 옷차림이 얼마나 반듯하신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예전의 얘기들도 저한테 막 해주셨었거든요. 예전에 막 그렇게 그 세탁소 운영도 하시고 또 자녀들 키워가시면서도 신앙생활 악착같이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신앙 가운데에서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을 보면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 세월이 묻어나 있고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 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일주일에 하루를 버리네. 아유, 야, 세상 사는데, 야, 다 이렇게 사는데 니들 왜 그렇게 살아갖고 굳이 그렇게 삶을 돌아가면서 사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이 걸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걸음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의 세계관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믿는 자들은 그 뭔가 내 이 가운데 힘든 것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나의 세계관, 나의 믿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믿었는데 왜 현실은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은 왜 이럴까? 제가 저번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니도 저희 집이 망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평생을 예수님 열심히 믿고 살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까라고 어머니가 저한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망했다라는 사실, 뭔가 힘들다라는 사실,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다, 육체적으로 또한 그 밖에 다른 것들로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그 사실만 놓고서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성공을 정의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나님 나라의 이 세계관이 없으면 신앙인은요, 좌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까? 뭐 살 수도 있겠죠. 살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저는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손해보고 살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소리 안 치면서 살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악착같이 할 때에 우리는 사랑으로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겉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으로 이걸 해석하려고 하면, 이것을 자꾸 세상적인 눈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이게 자꾸 좌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복음을 붙들고 선택했더니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내 자녀들은 왜 이렇지?
내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살아오셨을까? 라는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세계관 선택을, 우리가 이 세계관을 붙드는 것은 당연한 필수라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계관의 시작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알았는데, 우리가 무엇부터 이것을 시작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창조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3절에서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기자는요, 믿음의 출발을, 이 신앙의 믿음의 출발을 지금 창조에서부터 찾고 있는 겁니다. 창조라는 말이 안 나와 있는데 왜 제가 창조라고 할까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 말이 창조죠. 말씀으로 이 세계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 줄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요, 창조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현실적인 근원에 있는 것이죠. 세상은 보이는 것이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근본,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규정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물학자들은 끊임없이 세포를 나누고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세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아니면 그거보다 더 작은 단위, 그거보다 더 작은 단위, 분자 단위, 원자 단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는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감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의 참된 기초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리학자들은 평생을 그 심리학에 바쳐왔다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사람들과의 그 심리적 관계로 이것들을 다 해석하려고 합니다. 또한 교육에 대해서 평생을 종사해온 사람들은 이 교육을 두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저 사람은 어떠한 교육, 이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생물학자들은 제가 방금 말한 대로 생물학적인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아니면 호르몬적인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세상을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우리들은 눈앞에 조건이 아니라, 또한 내가 평생을 경험해온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우리의 현실의 뿌리로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창조의 뿌리를 둔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아들 대신 그리스도임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 창조라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냐? 또 그럴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분명히 목도한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와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따로 있고, 성자 예수님의 역할이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따로 있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원이 나오는데 그게 복수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그 단어 자체가 복수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셨고, 그것이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유지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요, 그렇기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주와 역사를 해석할 때에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나아간다고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중고등부 애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늘 창조와 그들이 배워온 진화론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제가 과학이라는 것은 이 창조 안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과 이 과학이라는 것도 대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맞냐, 창조가 맞냐, 진화가 맞냐, 뭐가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창조 안에 과학이라는 것도 존재되어지는 거다라고 저는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중력을 누가 발명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중력이라는 것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가속도라는 것, 차가 빠르게 가다가 멈추면 더 가려고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발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규정 지어 놓은 것을, 그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하나씩 발견하는 것이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애들한테도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잠깐 꺼내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해석해야 되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를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붙들고 이 땅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시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같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세워지고, 또한 대통령이 때론 탄핵되기도 하고, 또한 또 다른 대통령이 세워지고, 또한 누군가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다 보면서 참 사람이 악하다, 뭐가 악하다, 우리는 탓할 것도 많고 마음 가운데 어려운 것도 많고, 그로 인해서 상심을 얻기도 하고 그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 되었던 간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요, 그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것들을 해석하는 유일한 눈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때로는 이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것대로 보면 아닌 것 같다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볼 것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